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추앙하고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환영하며 또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마치 영광의 날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개선문을 향할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외치면서 그렇게 그 장군을 맞이하는 그런 한 장면,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과도 같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 그것이 종료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죽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또한 헤아리며 또 결단하는 그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사야 말씀은요, 사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의 고난받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사실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고난받는 삶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고난의 메시지이자 소망의 메시지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종의 이 고난은 7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될 뿐더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을 때 그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준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이 고난의 삶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을 받으셨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됐을 때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마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또 아픔과 또 시련과 상처와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 고난의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누구 때문에 이 길을 가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게 됐을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상처 입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고난의 길을 가셨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그 상처와 아픔과 괴로운 상황 가운데 그것을 그저 직면된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5절에 뭐라고 나오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뜻은 이렇고 내 백성들을 향해서 너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 뿐더러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종의 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들을 위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요, 가족을 또 챙기다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내 일터와 사회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들이 다 부서지도록 그렇게 헌신하며 애를 씁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섬김으로 또 봉사함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 선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안에서 내가 희생당하는 것이 때로는 헌신하는 것이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가족이 알아주는 가족이 누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때로는 외로움을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커다란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장이 정말 헌신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정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육신이 이렇게 저렇게 망가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도 그래,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챙겨야지 그럽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도 아내가 알아주지 않아요. 집에 돌아가도 아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딸이 안아주지 않아요. 그럴 때 저 깊숙한 곳에서 마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가족으로부터 단절당하는 그런 고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우리가 가족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들을 포기할 수 있나요? 딸을 포기할 수 있나요? 아내를 포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삶의 현장을 내가 포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신실한 믿음의 백성의 길을 가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포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사람들도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강하고 지혜롭고 세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내가 타개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못 박히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으로서 고난받는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또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생애 속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고난의 길을 가셨던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가운데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소송케 하는 말씀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영광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성도들이요,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요, 믿음의 신실한 길을 가다가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가, 나의 길을 가는가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영육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낭망하는 우리들을
정말 하늘의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샘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 있는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 연속적으로 펼쳐질 때마다 고난의 십자가를 받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분들,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난의 길, 수치의 길, 모욕의 길을 가셨지만 그 길을 끝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 생의 여정을 살아보다 보니까요, 자존심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알량한 체면이라고 하는 것, 구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으로서나 또 내가 이 세상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직위를 가졌던 것,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또 세워나가는 일들을 또 해나가게 됐을 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고 속상한 일들을 많이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고 내 체면을 완전히 파괴해 버린 그 상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면할 수가 있습니까? 너 나중에 한번 때가 되면 보라.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분개하기도 하고 언어살인을 통해서 상대방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언어살인만 있나요? 표정살인도 있어요. 표정살인. 냉소적으로 그 상대를 바라보는 거죠. 그죠? 비아냥거리듯이 그 상대를 바라봅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하자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죠? 그 당시에 인격적으로 가장 모욕하는 것이 침뱉음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대방의 인격이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폭력을 당하셨어요. 매맞음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 삶에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않으셨다. 히브리서 말씀에는요, 부끄러움조차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끄러움 당하시는 것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와 있어.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도와주셨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존심이 상하셨습니까? 체면이 구겨지셨습니까? 어떤 위치에서 구겨지셨고 어떤 위치에서 자존심이 상하셨던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이신 만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죄만한 인간들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모욕과 수치 앞에 우리의 그 수치와 체면 구겨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견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도 어떻게 했던가요? 기도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들었던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12영을 통해서도 완전히 다 박살내 버리실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하셨던가요? 순종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또한 그 길을 가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세상 가운데
또 상처받은 마음이 있지만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들은 때로는 자존심과 인격이 파괴되고 체면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그런 또 하나의 또 다른 수치와 모욕을 우리가 경험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인위적인 마음으로다가 복수의 마음을 품으실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까요? 고난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그러한 삶의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픔과 상처와 또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인격이 고통당하는 인격이 망가지는 삶의 현실을 마주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고난과 수치와 불법과 부당함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모든 내용들을 아주 촘촘히 들여다보면 다 모든 것이 불법이에요. 모든 것이 부정한 모습으로 모든 것이 부당한 모습으로다가 일사천리로 처리되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로마에 항거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여러분들 로마하고 싸우십시다 그렇게 반역죄를 지은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사형 선고를 빌라도를 통해서 그렇게 선고 내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불법과 부당함 속에서 그 죽음의 길을 가셨으니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죠? 피 맺힌 한이 맺혀 있지 않겠습니까? 한의 절규의 음성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우리는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차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 믿는 백성이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장로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권사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 성도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진실되게 더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음의 백성들이 자꾸만 당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성도가요 뭔가 세상 가운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고 정죄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호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세상 가운데 더 정직한 사람들이고 더 진실된 사람들이고 더 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입술로 회자되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어떻게 합니까? 믿는 것들이 더 난리라는 거예요. 믿는 것들이 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들이 더 사기친다는 거예요. 믿는 것들이 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 악이 승리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평화를 소망하고 있고 전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샬롬을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인 것 같은 전쟁과 난리와 죽고 죽이는 그런 폭력적인 살인,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굳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신앙적인 회의감까지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죄된 인간이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불법과 부당함으로 몰고 가서 억울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불의와 부당함 속에서 가셨지만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동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칠 때 그 명언 중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아버지 아버지 정녕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하는 것 같은 절규의 음성의 메시지, 가상 실언이라고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탄원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내가 이 십자가의 처형길에 억울하게 이 죽음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요. 왜 그렇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그 십자가 고난의 길, 그 처형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기에 명작을 남긴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에서, 죽음의 길, 그 처형길에 있을 때 성부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만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 하늘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도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딸이나 아들이나 되든지 고통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픔이 고스란히 어미의 마음에 꽂히잖아요. 그 아픔이 고스란히 아비의 마음에 꽂히잖아요. 그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다고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까이 계심으로 내가 이 불의와 부당함과 불법과 이 엄청난 억울함 속에서 처형당하고 죽음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 길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길입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불의를 보십니까?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세상, 악이 판치는 그 세상 가운데 악이 승리한 것 같이 보이고 믿음이 정말 별 볼 일 없이 초라한 모습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때로는 비참하기 그지없는 길인 것 같지만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끝까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억울함과 세상의 부당함과 또 불의를 바라보십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원토록 동행하실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아픔이 있으셨고요, 예수님께서도 모욕 가운데 수치를 느끼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세상 가운데 억울함과 부당함을 느끼셨고 불의함을 가지셨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도와주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